아가서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분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벽 같고 둘은 밑땅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사과 망대 같구나. 눈은 뇌수본의 발을 들어갖고 눈이 열대 없는 연못 같고 코는 담액셋을 향한 내박의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하는 돌아온 자들이 아름다우니 어찌 그리 하찮은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끼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만나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꽃김은 사과 냄새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길에 가서 포도원으로 가서 또 포도원에 문하는지 옥수수 꽂았든지 성령시 펴준지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내게 주리라. 우리 다 같이 합화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7장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가서 7장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아가서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 아가서는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말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또 성도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주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랑으로 칭하는 사람은 솔로몬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하는 일, 또 우리 성도가 하는 일, 저희들이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상반기까지는 신랑의 찬미, 즉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1절부터 9절 상반기까지. 그리고 9절 하반기부터는 신부의 응답, 곧 교회가 주님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한 교회가 초청을 하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7장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귀한 자에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이것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굉장히 친근하고 예쁜 이야기로 자녀를 부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항상 이것이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면 곧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 누구야 그렇게 부르지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수식어, 야, 못나나. 집에서도 그렇죠. 이제 형제간들이 형이 동생한테 야, 찌질아,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들을 때는 곧 부모가 그것을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찌질아, 이렇게 부르지 말고 굉장히 좋은 말로 불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자기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가지고 자기에게 내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옆에서 찌질아 찌라 못나나 못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해서 나는 못난이라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당신 맨날 사랑스러워. 당신 또 너무 멋있어. 이렇게 불러주는 것과 왜 당신은 항상 그렇게 꾀죄죄해.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좋게 불러주면 상대편도 좋아지는 거고 또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불러주냐, 수식어를 뭘로 붙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위에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선배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는 항상 나를 볼 때 고박사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갈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는 나를 보고 항상 나를 볼 때마다 고박사라고 그래요. 왜 고박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1년, 2년을 그렇게 부르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제 갈라졌어요. 왜냐면 은행에서는 계속 이제 인사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지점으로 갔는데, 그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고박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나는 박사까지 돼야겠다라는 무의식이, 내 정체성이 만들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는 날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 생각이 난다,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런데 저는 그 선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선배가 그렇게 그냥 장난처럼 불렀던 그 칭호가 결국 오늘 나를 만들었구나. 그게 내 무의식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딱 출근을 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멋져져가?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요즘에 부쩍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오늘 멋지게 입고 왔죠. 괜히 예전에는 출근할 때 청바지에 후질구레한 옷도 하나 입고 가고 좀 이렇게 촌스럽게 하고 가는 것들이 나는 좀 그렇게 좀 어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너무 요즘에 당신이 멋져가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멋지고 싶어지고 좋은 옷을 또 사 입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빚졌으니까 당신도 너무 예뻐져가 나이를 거꾸로 먹네. 그러고 가요. 그럼 아내는 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하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귀한 자가 되고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신을 신은 내 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제일 발바닥부터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는 걸음, 행실 뿐만 아니라 삶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름다운 것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추억이고 아름다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편에게도 당신은 살아온 것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 자신도 자랑스럽고 더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는 걸어온 발걸음, 살아온 인생길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 하나하나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정결함, 거룩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본 둥근 잔 같고, 그래서 아가서에서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축제, 보통 이제 이스라엘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에는 항상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최초로 일어났던 기적도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 잔치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배꼽은 이 배꼽을 칭찬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가득 본 둥근 잔 같고, 그래서 뭡니까? 포도주를 가득히 부었다. 기쁨이 가득한 잔 같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처럼 기쁨이 가득 찬 곳이어야 됩니다. 마침 포도주를 가득히 본 둥근 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런 가운데서 축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환되는 순간들이에요.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내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노예 신분은 뭘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많이 해야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뭡니까? 일을 안 해도 돼. 조금 말썽을 부려도 돼. 그래도 부모는 자녀에게 그 유산을 주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뭘 잘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예뻐하시고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바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그렇게 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단 말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또 명예의 노예가 되고 항상 노예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돈도 필요 없고 뭐 권력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는 백화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밀다발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풍성한 또 생명의 공급원이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생명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을 하게 되고 풍성하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영적 양식, 육적 양식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눔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나눔이 있고 이렇게 밀단을 우리가 추수하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찬 곳, 그리고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이 풍부하게 나눔이 있는 곳, 이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 두 유방은 암 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이 유방은 뭡니까? 유방은 보통 모성이고 보호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상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쌍떼 새끼 같다라는 건 뭡니까?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방은 우리가 자녀들이 먹고 자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생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산력. 항상 여기서 말씀으로 먹이는 곳이에요.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복음의 공급처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뭡니까? 말씀과 복음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것으로서 성도들을 양육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의 바드라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액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래서 망대는 뭡니까?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 보니까 콧대가 높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코는 담액색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망대가 보통 적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높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콧대가 높다라는 거예요. 목이 높아서 멀리 보고 당당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목이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콧대도 높다는 거. 그만큼 뭡니까? 긍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상아로 만든 망대 같고, 그 다음에 다맥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고, 그 다음에 뭉개뜬 연못은 뭡니까? 지혜와 신비로움의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교회는 이처럼 위험이 있고 견고하고 또 공동체로서의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상대편이 쳐들어오면 망대에서 미리서 발견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다가오는 어떤 재앙이나 다가온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맑은 영혼으로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항상 돈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흉잡히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그런 사고에 맡겼으면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고 사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서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서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면 그 맑은 영혼을 가지고 다가오는 재앙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비워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워놓기 때문에. 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멜산 같고 굉장히 풍요로운 산이에요. 그리고 자줏빛이 보통 뭡니까? 여기도 이제 옷을 보면은 되게 이제 보랏빛 옷이 굉장히 그 귀족의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귀족의 옷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왕족, 귀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왕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사랑아, 6절에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아, 그렇죠?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냥 예뻐서 그냥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손자들 와서 보면은 그냥 예뻐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냥 꽉 껴안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예,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냐. 그리고 어떻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손자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나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개그맨이어서 나를 웃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울어도 재밌고, 그렇죠? 울어도 그냥 애가 띵깡을 놔도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을 존재 자체를 예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녀에게 그렇습니까? 존재 자체로 좋습니까? 당연히 존재 자체로 좋죠. 또 여러분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을 존재 자체로 좋아합니까? 또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존재 자체로 좋아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우리 상대편들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저는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 존재 자체로 너무 기뻐요. 여기다 혹시라도 또 인형이라도 하나 갖다 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막 차는 느낌.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좋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나무 같고 그 승리를 이야기하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결합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았다는 이야기요. 그 종려나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그 어떤 열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려나무로 보고 그 가지에 우리에게 올라타서 우리를 꽉 붙잡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두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우리를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뭐 자꾸 내가 손자 이야기하니까 손자 없는 사람들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아들 대회가 손자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벌써 발소리만 들어 알죠. 그래서 얼른 구리답게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갔죠. 그래가지고 아들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며느리 보이지도 않아요. 뭐 며느리가 뭐 인사한 것 같은데 뭐 그거 보이지도 않고 그냥 손자만 뺏어가지고 꽉 안고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아내가 뒤늦게 나와갖고 또 손자만 보고 막 이렇게 막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나도 왔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서 껴안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에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아들이 뭘 갖고 왔는지 그런 거 보이지도 않고 아들만 반가워서 이렇게 막 뛰쳐나가고 버선발로 뛰쳐나가십니까? 아내가 왔는데 남편이 집에 있다가 여보 이제 와? 그러고 막 쫓아가서 주시죠? 남편이 오면은 여보 수고했어 그러고 쫓아나가서 안아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런 관계고 집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신부가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는 아까 기쁨, 만족, 잔치, 이런 환희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거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미끄럽게 흘러내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는 자의 입은 뭡니까? 깊은 신뢰관계. 그렇죠? 사람이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또 어떤 적이 올 것 같으면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잠을 잔다라는 건 뭡니까?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아무 근심이 없고 편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이 기쁨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입에, 예수님의 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이것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그래서 뭡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신랑을 완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사모하는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사모하는 것 하나 서로 다 좋아해야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것들이 근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집으로 오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신부의 초청은 11절부터 신부의 초청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들러 나가자라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들러 나가자.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공간이 확장되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 들러 나가는 거죠. 동네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랑에 있어서 적극성이고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마음속으로만 꽁하니 갖고 있지 말고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방성 있게 들러 가고 동네에 나가서 거기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 여기에서만 그러고 있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저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스탠스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교회에 한정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1 프로그램을 지난번에도 광고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온누리교회 가면 1:1 사역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내에서 1:1을 하실 분이 부족하면 저는 그 사역팀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1:1로 만나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물론 저하고 이 목사님은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함몰되다 보면 너무 또 내가 말씀 준비할지 이런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꼭 목사가 모든 것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평신도끼리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다른 성도들에게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나 혼자만이 하나님하고 직통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또 주로 말씀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지 내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받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직통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고 그래서 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는 직접 그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됐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목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주체가 돼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1을 보면은 보통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부부가 같이 할 때는 이쪽에서도 부부가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에게 또 아내는 아내에게 이렇게 해서 1:1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씩 이렇게 해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 한 21번인가 2번인가 제가 그 1:1을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부부가 있을 때는 아내는 그 사람 부인을 나는 그 사람 남편을 이렇게 해서 1:1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정말 우리가 능동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각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것들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 내 사역, 내 콜링이 무엇인가를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안 하고 그걸 배워갖고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그 성도들에게 사역하는 것도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튼 이 교회의 두 개의 사명이 뭐냐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또 하나는 바로 이 선교 사역입니다. 내가 선교사 출신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지상 명령은 뭡니까?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당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띄고 나가든지 나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내든지 보내는 것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내는 선교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인데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선교를 하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고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가 뭘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규모가 적을지라도 꾸준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귀한 이건 지금 신부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정, 또 우리가 크든 적든 새 것이든 묵은 것이든 청년이든 또 장로든 그렇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준비된 신부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콜링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느낄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콜링을 하셨어요.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 사명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